어디 뭐 좀 수해난데 좀 복구 좀 다녀오셨습니까?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우리 한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보던 그 별이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는 사단의 유혹이죠. 우리의 삶에 사단의 유혹이 있는데 그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소망해 봅니다. 오늘 있는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 축구 경기였는데요. 공격을 하는 팀이 있는데 슛을 했는데 슛을 했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 얼굴을 맞고 골이 됐어요. 이거 이 사람 골입니다. 얼굴로 넣은 골입니다. 전혀 의도도 없었지만 근데 그 공을 맞고서 쓰러졌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의 골은 골입니다. 또 아주 유명한 골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은퇴했던 이동국 선수라고 이제 그 선수가 또 경기에서 프로 경기에서 골키퍼가 찬 골인데 얼굴에 맞고 들어갔어요. 이것도 골은 골입니다. 얼굴로 넣은 골. 여러분 저렇게 골을 넣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언짢을까요? 좋아요. 맞아요. 몸은 아프지만 그 다음에 민망스럽지만 골은 골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골입니다. 뭘까요?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을 맞았고 그래서 골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을 잘 넣는 사람에게는 그 공격수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골이 가는 길을 찾아서 잘 가 있는다. 골 길을 안다. 골 맛을 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둘은 얼굴로도 골 맛을 봤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장면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옵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을 찾아서 베들레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도 있었고 헤롯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경험이 되게 됩니다. 혹시 스포츠 경기에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곳에 있기만 해도 골을 넣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늘나라 우연히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할 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가. 성경에 봐. 예수님 옆에 있는 한평 강도처럼만 살면 돼. 나는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혹시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절대로 그런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한편 강도가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기 전에 그 강도는 여러 번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하여 번뇌하고 죄책감 속에서 그가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를 보면서 회개할 마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사람들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신 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비록 그곳까지 왔지만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 나의 왕이라고 하는 믿음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근데 여기 반대로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헤롯 왕은 이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질문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받은 왕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 질문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결국 이 헤롯 왕은 누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다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옛날의 점성술사로 이해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별자리를 보며 운세도 치고 하는 소위 거의 어떤 그런 미신에 가까운 그 별을, 이상한 별 하나가 떴고 그 별 하나를 보고 오고 왔더니 유대에서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 별은 옛날에 위대한 인물의 탄생 왕자리니까 유대인의 왕이구나라고 짐작으로 질문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헤롯은 오늘 그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확인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SDA 성경 주석에서는 그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온 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탄생한 밤에 나타난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다라고 시대의 소망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하나 나오죠. 예수가 탄생한 밤에 나타난 그 별. 근데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2주 아니면 3주 전에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때 봤던 별은 그것도 천사였을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성경 어디도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학자들은 그것은 정말 어떤 그 별똥별이나 아니면 목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사들은 점성술사였기 때문에 천사들의 반짝이는 소위 목동들이 보았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줬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헤롯 왕을 만나고 나올 때에 다시 나타난 그 별은 천사의 무리라고 표현하지만 그 전에 3주 혹은 2주 동안에 쫓아왔던 그 별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박사들은 천연계에 나타난 어떤 새로운 별이었든지 아니면 천사의 무리가 반짝이는 빛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든지 모르지만 그들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 빛을 보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선지자의 탄생을 알 수 있었던 그들은 그 장소에 살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존재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삶 속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종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자연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인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제사장들이 보았던 선지자의 글, 아모스 3장 7절에는 약속을 하시죠.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의 예언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찾았는데 한 300개 정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구약, 옛날 약속, 초림하실 예수에 대한 약속이 온통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까지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확인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별이든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사인이든지 여하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별이 되었든 성경이 되었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곳에 있는데 그들의 운명은 같지 않아요. 자, 여기 봤더니 오늘 이 박사들은 그 헤롯 왕을 만나고 나와서 다시 그 별의 인도하심을 쫓아갔더니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고 나서 헤롯이 요청하지요. 가서 아이를 보거든 내게 알려다오. 이 의도는 헤롯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박사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꿈에서 계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해라고 계시 보신 분 계십니까? 꿈에서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신데 꿈에서 계시 못 봤습니까? 못 보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근데 지금 여기 동방 박사들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밖에 말 안 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꿈에 천사를 만났어요. 꿈에 계시를 보았어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꿈에서라도 천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은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를 탄생을 만나고 이 박사들은 자기의 집으로 천사의 꿈의 계시를 통해서 돌아갔는데 오늘 그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악한 왕이 됐어요.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 있다가 거기까지 어렵게 왔고 헤롯은 그곳의 왕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자연계의 별이든지 아니면 천사들의 특별한 안내든지를 받고 2주 혹은 3주의 긴 여행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 예수를 보았지만 헤롯은 선지자에 쓴 글을 통하여 확실하게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계시 가운데 천사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둘째치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왜? 똑같은 곳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탄생을 보면서 누구는 계시를 받는 자가 되었고 누구는 살인자가 되었을까? 사실 이 헤롯이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별이 인도함을 쫓아왔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 별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멈춘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멈춰서 별이 사라지니까 이 박사들이 어이쿠, 예수는 아직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니까 그 예루살렘의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헤롯이었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아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헤롯이 불러서 봤더니 베들레헴이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을 만나고 딱 나왔는데 자기를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별이 분명히 하나님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신 사인이라고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별이 베들레헴으로 직접 데리고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그 다음에 그 별이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다시 나타났을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그냥 데리고 갔다면 헤롯에게 박사들이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일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에스데이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방문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디에 태어날지 자세하게 알려졌지만, 알 수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 유대인들. 그러나 누군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의 환경을 쫓아서 먼 길을 마다않고 왔던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하나님의 배려가 헤롯을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었나? 하나님의 시험이었나?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왜 헤롯은 살인자가 되었을까? 여기 박사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 헤롯이 확인해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근데 같이 안 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베들레헴의 탄생까지를 알았지만 뭐 하지 않은 겁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또 이상하죠. 믿지 않아서 안 갔는데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 달래요. 그럼 내가 경배하겠다고. 그러면 왜 얘기해 달라고 한 걸까요? 왜? 근데 이와 반대로 여기 이 박사들은 그 찾아가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은 학자들에 의해서 누구라고 지금 거의 얘기하냐면 페르시아의 박사들이다. 페르시아 나라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신약입니다. 그죠?
말라기서 바로 다음에요. 근데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복음서 사이는 400년의 기간이 흐릅니다. 사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행이지만 말라기서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멸망당하고 그 메데 페르시아 나라 때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로마 나라 그리스 나라 가기 전 바로 그때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나라는 우리 누가 생각납니까? 페르시아 그럼 누가 생각나요? 에스더 왕비. 그를 통하여 이 아수에로 왕의 온 메대 나라 페르시아 나라 120도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을 포고하는 포고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그 페르시아 나라 안에 있는 학자들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바로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은 오자마자 아기께 경배합니다. 자, 오늘 이 헤롯은 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경배할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 동방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 근데 사실 여러분 시작부터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 동방 박사들이 고백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뭐 했다? 왔다.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결심,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헤롯처럼 이 동방 박사들은 이미 경배하려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걸려서요? 꽤 오랜 시간. 어디에서부터요? 동방에서부터. 무엇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그냥 자연계의 이상한 별 하나 혹은 천사가 빛나는 그 천사물인지 몰랐죠. 그 빛 하나 보고서 찾아왔던 그들. 근데 이미 그 빛을 찾아서 떠나올 때부터 그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경배할 마음이었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무슨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교회에 오셨죠? 질문 드려봅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은 시작부터 경배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이끄는 대로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의심 없이 쫓아왔고 별이 사라졌을 때 멈추어 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헤롯 왕에게 담대하게 찾아가서 말했던 거고 헤롯 왕이 알려주니까 지체치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그들, 결국 그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의 왕이었어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 수 있는 성경과 제사장들도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분명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왜요? 경배할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 갖고 사십니까? 어떤 마음 갖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 좋은 거 얻으려고 하는 거 이제 그거 그만하고, 그건 어린 아이들,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군지 경험 못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코자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경배하러 왔던 이 박사들과 더 반대로 경배하러 왔노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한대요? 이 소동이란 단어는 어떤 겁니까? 좋은 겁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딥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소식을 들으면 사실 이 헤롯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뛸 듯이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소동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쉬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헤롯 왕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대요. 이 놀라는 것은요 충격적인 것이죠. 특별히 어떻게 해요? 생각지 않았을 때 일어나면 놀라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구약의 기록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안 기다린 거예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나는 메시아를 기다려라고 해놓고는 실제 삶에서는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져봅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잖아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잖아요. 진짜 여러분 삶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진짜 내 삶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만약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의 재림을 알고 있고 내 삶에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말 거고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 말을 듣고 헤롯의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헤롯 왕은 왜 당황했을까요? 이 동방박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자기의 왕자리가 뺏기잖아요.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기다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내 자리를 빼앗는 존재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가서 정말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경배하겠다. 경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이미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내가 죽여야지. 내 자리 지켜야지.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뭐 할 마음이 없어요? 경배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온통 술렁거렸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SD 성경 주석에서는 이 장소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세 사람을 좀 이렇게 구별해 주고 있어요. 아주 표현이 적절합니다.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사람들 술렁거렸다는데 이렇게 말해요. 동방 박사들이 온 목적을 알았을 때 관심과 흥미를 느꼈으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방에서 왔으니까 그 복장이 남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왔을 때 박사들인데 그 셋만 왔겠습니까? 그 일행들이 사절달처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누구냐? 구경거리가 된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예언으로 향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역의 메시아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기후이변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재난이지만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예언으로요, 말씀으로요, 알고만 있는 그리스도에게로요, 알고만 있는 기다린다고 말만 하고 있는 재림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매우 불쾌했으며, 아유 저놈의 자존심,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의 제사장이고 내가 유대의 서기관인데 나도 모르는 것을 저 이방인들이 알아 자존심 상한 거예요. 참나. 근데 이 불쾌했다는 이 표현이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딴 사람이 하면, 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지지하여 자신들을 간과했음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마지막 헤롯은요, 아까 말한 대로 헤롯은 당황했다고 그랬는데 무관심하게 보이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에 경노했어요.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의 왕의 자리에 대한 연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바로 그곳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알게 된 그 사실, 예수의 탄생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시대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백성들, 아니면 여기 지도자들, 아니면 여기 헤롯, 아니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던 원천인 동방 박사들, 우리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 되는 것은 오늘 헤롯처럼 자신을 생각할 때 내게 일어난 일은 유혹이 됩니다. 지도자들처럼 그것을 자존심으로 대하면, 그 말씀을, 예언을 자존심으로 대하면 유혹이 됩니다. 백성들처럼 예언으로는 향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동방 박사처럼 경배할 마음을 갖지 못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마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오남교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들의 삶의 앞에 일어나는 별 혹은 성경의 말씀, 예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들을 이렇게 싼 그 총기 사건이 한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기로 죽은 그들을 추모하는 그 대형 집회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서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민자의 자손이고 또 정통 백인이 아니라 흑인입니다.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유색인종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인종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재임 기간 동안 유색인종의 집회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회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온 미국의 슬픔이고 인종 간의 갈등으로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묵과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것을 다 화해시키고 평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그 추모 집회가 진행되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시간이 됐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요동칠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흑인들을 향하여 백인들을 용서하라고 한다면
흑인들의 마음이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그 백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인종차별주의를 만약에 비난한다면 흑인들의 폭동이 멈춰질까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순간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삶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 될까요? 그 연설을 듣겠습니다. 등단에서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집중하여 봅니다.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Amazing Grace, 자비로운 Amazing Grace를 작사한 존 뉴턴은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노예에 대한 그의 참회록이자 위로 노래입니다. 오바마는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백인과 흑인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참회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용서하자. 어떤 인간의 말로도 해결할 그리고 수 사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들을 축도하며 마무리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생됐던 흑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미움도 분노도 다 내려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정말 가슴 아픈 추도식이었지만 아주 가슴 뜨겁게 이 집회가 끝이 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사랑하는 오남계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사단의 유혹, 시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자비로운 주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경배하고자 할 때.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말씀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셔서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 속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배함으로 성공하는 자들, 오히려 이 난세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